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돈 때문에 자존심이 깎인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돈이 없으면 자존심이 깎여요. 또 돈을 잃어버려서 상심한 지체들이 있으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간구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구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때문에 구하는, 그리고 구할 때 응답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LG 경영권 때문에 좀 떠들썩하지요. 92살 되신 아버님을 모시고 일본 가서 또 그 문서가 진실이니 아니니, 내가 후계자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싸우고 있는 거죠, 그죠? 연세 많아서 그 어르신 자기 아버님을 모시고 가가지고는 우리 아버지 정신이 없어요 하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 아직 정신이 멀쩡해요 하는 아들이 있고, 그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 그죠? 불효 자식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이렇게 세운 기업이죠? 그 아버지를 예우는 못할 망정 멀쩡한 아버지를 가운데 놓고는 한 사람 하나들은 정신이 없다 그러고 하나들은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나쁜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데 말이죠, 그 기업만 그러면 그 기업이 잘못됐으니까 그렇겠다, 이렇게 좀 치부하고 싶은데, 현대라고 하는데도 그랬죠. 그죠? 정주영 회장이 기업을 일으켜놓고 했는데 그 가업 때문에 형제들이 다투었죠. 우리 기억하잖아, 그죠? 지금 남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도 그랬죠. 삼성도 재산을 이제 거기는 비교적 세밀하게 후계 구도를 짜놓은 기업 같아요. 근데 뭐 가지고 싸웠어요? 세금 가지고 싸웠죠? 아닌가요? 세금 때문에, 세금도 뭐 1조가 넘고 막 그러더만요. 세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더라고요. 돈은 사람을 싸우게 하죠. 돈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돈은 참 요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누릴 수 있는 법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계셔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의가 좋아지고, 돈 때문에 서로 이해가 폭이 넓어지고, 이런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잠깐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소비, 분재가 아니고 분배입니다. 분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화, 용역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두 가지 길입니다. 두 가지 길. 하나는 어떤 길? 돈 때문에 천국 생활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돈 때문에 지옥 생활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땅을 새 땅이라 그러죠.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들어본 적이 있으면 아멘 하셔요. 천국을 새 땅이라 그래요. 또 천국을 새 하늘이라 그래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돈에 대한 얘기, 재정의 경제에 대한 얘기는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땅.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돈 때문에 자존심이 꺾이지 않고, 돈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생기고, 돈 때문에 살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는 은혜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은혜경제가 아니고 창조경제가 아니고 조건경제고 노동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좋으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사탄이 돈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끌려가요, 우리는. 그래서 돈 옆에는 뭐가 붙어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돈 옆에는 뭐가 붙어 있다? 따라하셔. 사탄이 붙어 있다.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을 은혜로 사용하면 사탄은 도망가요. 근데 돈을 조건으로 들여다보면 들러붙어요. 그래서 사탄의 주특기는 뭐냐? 분열, 다툼, 시기, 싸움입니다. 돈 때문에 분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새 대기업 그룹을 말씀을 드렸는데, LG, 삼성, 현대, 여기 거의 전부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총 생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죠. 그죠? 어떤 경우 하나만 해도 20 몇 프로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개 합하면 거의 전부예요. 근데 이 세 기업이 모두 싸웠죠. 뭐 때문에 싸웠죠?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 싸운 건 아니죠. 최소한 그죠?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없어 싸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조건경제, 조건경제. 자기 자신들이 은혜로, 자, 솔직히 말해서 그 기업 누가 일으킨 거예요?
선대 부모님들이 일으킨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들은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돈을 보고 감사하면 은혜에 속해 있고요. 돈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조건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위치를 한번 가늠해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은혜에 속해 있고요. 돈 때문에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다, 조건에 속해 있다. 결국은 우리는 만약에 조건에 속해 있다면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은 힘겨워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같은 땅인데 새 땅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경제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떤 조건이나 여건에 맞출 게 아니라 은혜 기관에 맞춰야 됩니다. 은혜는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수로가 있는 것처럼 은혜도 통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은혜는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죠.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말씀으로 만드신 후에 그 동편에 에덴을 만드시죠. 에덴을 만드셔요. 이 에덴이 뭐냐면 에덴 교회입니다. 은혜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 교회를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립하셔요.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강이, 내 근원이, 거기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내 강이 흘러서 가는 거예요. 이 강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 이게 이제 최초 시대에 있었던 경제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제 족장 시대가 되는데 이 족장 시대의 시작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어디서 불러내시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창세기 12장은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구약 성경 14면입니다. 수고스럽지만 꼭 찾으시고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땅은 어디냐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11장이 그 땅입니다. 11장. 11장을 보면, 11장 한번 잠깐 넘겨보십시오. 11장을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과 탑을 건설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과 탑은 도시 건설이고 문명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문명을 건설하자는 거죠.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걸 문화를 건설하고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마음을 합해가지고 탑을 만든 거예요. 이름하여 바벨탑이죠. 이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땅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문명 건설이라 그랬죠. 이 성과 대를 쌓는 게 도시 건설하고 문명 건설이라 그랬죠. 이 문명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그 문명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 문명 말이죠. 근데 얼마나 살기 편리하고 또 비옥하고 또 사람 살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조건을 떠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걸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2절 12장 2절 떠나면 가라, 이게 약속입니다. 12장 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집에는 뭐는 있느냐 하면 돈은 있어요. 잘 살거든요. 돈은 있는데 뭐는 없냐 하면 씨는 없어요. 11장 30절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집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씨가 문제예요. 우리가 다 앉아 있는데 우리들은 둘 중에 하나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식 문제고요,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인생 문제예요. 근데 아브라함 집안의 문제는 뭐예요? 씨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거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 살기 좋은 그 도시, 문화도시, 그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죠. 12장 2절 말씀 초반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없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셔요? 큰 민족을 약속하시는, 씨 정도가 아니고 큰 민족을 약속하시는 거죠. 큰 민족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면 천국 생활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은 말씀대로 하면 천국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대로 하면 누릴 수 있게 하셨고요, 말씀대로 안 하면 내어 쫓기게 되어 있었던 게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천국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셨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결과를 맺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어기면,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었던 세 대그룹의 돈 때문에 생긴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다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딱 끊고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돼. 어디로 돌아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용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요. 이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행입니다. 순례길입니다. 천국의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여행이 지옥 같은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이 순례길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순례길은 천국 생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누린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이 하는 일을 수고라 그러고요. 에덴 동산에서 일했던 것을 경작이라 그래요. 성경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을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 쫓김을 받았을 때는 수고했어요. 근데 결과는 달라. 에덴 동산에서 경작했을 때 결과는 뭐냐? 천국 생활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을 쫓겨난 수고한 결과는 뭐냐 하면 가시덤굴과 엉겅퀴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창조경제가 됩니다. 근데 그건 창조경제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뭐라 그러느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경작이에요. 경작이 뭐냐 하면 아담의 경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동물들을 불러왔을 때 아담이 붙이는 그 이름이더라. 이름 붙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복이 된 거예요. 복 자체예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그게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다시 한번 12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이름을 붙여줬다. 이름은요 그것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셔요. 사람 이름처럼 되죠. 이름 짓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모든 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지어줬단 말은 그 특징을 부여했고 그게 복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은 수고를 하는데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가시덤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땅이 왜 그래요?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효력을 안 내주는 건 우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지금 땅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게 뭐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만물이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다 그랬거든.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만물들은 들러붙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죠. 네가 복 자체가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 뭘 떠나야 돼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싸우는 건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 차지하려고 싸우죠. 그렇죠? 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싸우는 것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차지하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면 싸워요. 근데 그게 조건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경제. 그러면 좋을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산 많은 집안 자식 쳐놓고 잘 되는 집안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망나니가 돼요. 그 중에 아닌 사람도 있어요. 독특한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기업이 싸우는 걸 보고 우리 싸우는 건 몰라. 우리도 도깽 개깽이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비슷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죠. 갔는데 뭘 만나버려요? 기근을 만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아브라함 만난 게 뭘 만났다? 기근 만났다. 기근 만났다. 기근 만났을 때 일이 잘 안 되는 거 만난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니 내가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좀 하나님이 받쳐주셔야지. 뭐 좀 잘되게 해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 법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안 받쳐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만난 건 뭐냐 하면 부인 잃어버릴 뻔했죠.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으면 부인 잃어버렸죠. 또 누구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릴 뻔했죠. 모든 걸 잃어버릴 뻔했어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우리가 쉽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잃어버린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두려움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아브라함 속에서 무너져 내린 자존심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걸 자기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하나씩 내던져야 되는 이런 아픔을 아브라함은 겪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외가 아닙니다. 상황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뭘 가지고 시험하시느냐 하면 돈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돈 가지고 뭘 무너뜨리면서 자존심 무너뜨려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돈 때문에 나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요. 밥 맛도 없게 만들고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게 만들고요. 사람들 피하고 싶은 마음 들게 하고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애굽에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경제입니다. 은혜 경제. 내가 무엇인가 있어야 했다는 그것을 이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자유를 할 수 있게 되고 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돈을 다른 사람 위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돈 얘기하면서 5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돈을 벌려고 해도 못 버는 사람. 우리 말이 쉽지만요, 이 사람이 겪는 아픔, 서러움, 힘든 거 이거요 간과하면 안 돼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조금씩 무너져 내린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대부분 한 90%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만 싸우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아닌가 이 말이죠. 세 번째 어떤 사람? 돈이 부족해도 나누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최소한 세 번째 정도 사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돈에서 어느 정도 자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 돈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사람.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돈 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돈도 벌 수 있는 자녀들로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녀들로 세우는 부모는 복 있는 부모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자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자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벌 수 있는 친구 만들어주고 돈을 쓸 수 있는 남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이것이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순례자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가셔요. 설교를 하셔요.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날은 저물고 식사 때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빌립을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얘기해요. 빌립아, 이 사람들을 앉게 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인다 그래도 한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냥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뭐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또 그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뭐 여전히 뭘 대답하는 거예요? 조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조건을 따지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간과하고 없는 조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예수님에게 드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요. 누가 축복하셔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요. 이 어린아이가 한 일은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린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말이죠. 우리 교회가 나누어 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우리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눌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나눌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 하나님, 제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못 나눠줍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빌립과 안드레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있어. 뭐 하라 그래요? 먼저 주님에게 드려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 아셔요? 조건 경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한테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드려버리면 나 없어요. 이거죠? 아닌가요? 우리 톡 깨놓고 얘기하자고. 나한테 돈이 한 3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써버렸어. 쓰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쓸 수 있어 없어요? 어려워지죠? 그게 우리 머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겐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씨를 주셨고요. 하나는 양식을 주셨어요. 양식까지 심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살아라고 주신 게 있는데 그거까지 드려버렸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만용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만용이라 그래요. 씨는 또 심어야 돼. 씨는 안 심으면 고담이 안 나요. 반드시 심어야 돼. 씨를 먹어버려도 안 되고요. 먹을 것을 심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 먹을 거죠.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을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걸 드린다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가만 생각해 봐요. 돈 있다가요, 몇 푼이든 간에 돈 있다가 없으면 허전하죠? 허전해, 안 해? 경험 안 해봤어요? 돈 주머니에 그래도 10,000원짜리 몇 푼이라고 있을 때 하고 돈 하나도 없이 길 나왔을 때 하고 어떤 때가 든든해요? 있을 때가 든든하죠? 돈 한 푼도 주머니에 없으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인 줄 하나님은 아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지키시죠. 아브라함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지켜요.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지만 축복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축복으로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안 좋아도 축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돈 가지고 시험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돈 가지고 시험하실까요? 이유가 뭐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린 돈 조금만 있으면요 돈에 기울어요. 그거 희한해요. 돈 하나도 없을 때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래요. 근데 통장에 1억이 생겼다. 어디에 마음이 들어가? 내 안 주머니에다가 돈 1억을 지금 1,000,000원짜리 10장을 딱 집어넣고 왔어. 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기에 기도가 더 가요? 아니면 내 속 주머니에 있는 여기에 마음이 들어가?
여기에 마음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돈 없을 때 있는 사람 보고 좀 믿음 없다 그러지 말아요. 그 형편되면 또 달라져. 이게 남의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그냥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면 돼. 근데 남 믿음 없는 걸 왜 얘기해? 남 얘기하지도 말아요. 나는 저 사람만큼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다 말도 하지 말어. 그 사람 안 돼 봤거든 말도 하지 말아요. 그런데 남의 얘기는 되게 잘해.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합시다. 내 얘기하자.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얘기할 때 내 얘기하자 이 말이죠. 나를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뭔가 이걸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생하는 떡으로 이어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하는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딱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진짜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 광야 시대에 만나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의 땅은 새 땅이 되고 우리의 하늘은 새 하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자신을 살펴보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살펴보지 말고 오늘 주일날인데 그 집사 안 나왔네 진짜 신앙 없다 그거 하지 말고 나 살펴봐. 나 그 집사 안 나왔다 그러니까 또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또 뭐예요? 또 나를 보면 돼. 나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 이게 다른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는 그 사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내가 생명이 뭐냐? 생명이 나타난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일로 경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예수님의 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남는 인생입니다. 돈 아무리 벌어봐도 남는 인생 아니에요. 92살까지 기껏 말이지 대구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식놈 2놈이 들어. 한 놈은 정신 나갔다 그러고 한 놈은 정신 있다 그러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한 놈에서 미안한데 그분들도 나이가 많더만. 그래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 인생 잘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지. 아멘.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자식들 싸우게 만드는데 아무 데 쓸데없어요. 자식들 천국 생활하게 하는 거 이게 최고 부모입니다. 자식들이요 돈을 벌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만들었으면 최고 부모예요. 그게 사역하는 부모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기도하라 그래요. 뭘 달라고? 일용할 양식. 욕심 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거 재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어. 재벌 되긴 돼야 돼. 근데 싸우게 만드는 재벌은 되지 마. 그냥 다 써버리는 재벌 돼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파주 시민들 수도값 다 낼 수 있는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이건 좀 배포가 좀 커야죠. 아멘. 남을 주기 위해서 돈 봅시다.
나눔과 섬김이요 남을 위해서 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나눔과 섬김은요 나누고 섬기는 사람에게 뭘 주느냐면 의미를 줘요. 살 의미를 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없는 사람은 인생 살 맛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맨 마지막 파이널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나눔과 섬김 사역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사역이 다시 전도 사역으로 내려오는데 이 나눔과 섬김 사역, 나누는 거 내가 남을 주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고 주는 즉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살아갈 의미를 주신다고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요 뭘 하느냐 하면 자선 사업하는 거예요. 자선 사업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맛을 아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는 게 진짜 인생 사는 거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지 뭐 돈 자랑하려고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돈 버는 재미를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돈 버는 재미보다 쓰는 재미가 훨씬 좋다고 아는 사람만이 나누고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들을 팍팍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돈 좀 많이 버셔요. 그렇죠? 팍팍 좀 쓰셔요. 두 번째는 왜 아멘이 줄어들어? 아멘.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근데 말씀대로 하시면 돼. 근데 써야 돼. 쓰면 하나님께서 씨와 양식을 또 주셔요. 이게 순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사역자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직장 들어가면 직장 종대버려요. 주일날 직장 오라 그러면 직장 가버리죠. 그 간다니까.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해. 하나님께 죄송해야지. 가지 말어. 아멘 안 하잖아 봐. 사업할 때 주일날 큰 바이어가 와도 가지 말아요. 내일 토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와라 이래 버려야 돼. 아멘 하는 사람은 사업 안 하는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아멘 안 해.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그래도 이 예수 한 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박사 학위를 할 수 있는 게 왜 한지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 못 된대. 왜? 옷을 짜리몽땅한 거 입었거든. 겨울인데도 양복을 입는데 요만큼 오는 거 입었거든. 돈 없어가지고. 나는 그 좋기만 좋은데 뭐 올라가면 내리면 되잖아 이렇게. 어차피 손 들면 다 올라가는 거고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열받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틀렸어요 목사님? 하고 나 증명해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 인정 안 해주거든 기죽지 말아요. 두고 봐라 그래 두고 봐라.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고소해요. 아멘. 우리 예배당 짓는 앞에 컨테이너 있죠. 그거요 한 달에 사용료를요 40만 원 내래. 그 반 20만 원 깎아준대. 도배까지 해달래. 뭔 말인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이거 팔면 얼마에 팝니까? 그랬더니 350만 원에 파는데 300만 원 해주겠대요. 오케이. 이거 임대료 얼마 받으면 돼요? 그랬더니 20만 원이면 된대. 1년이면 얼마? 240. 오케이. 540만 원 보내줘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 나 안 팔아. 그 컨테이너 우리 교회 가는 데마다 같이 가지고 다닐 거예요. 열받았어. 아멘. 그래가지고 사역으로 교회 세운다. 나 이거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딱 보는 순간 옳다, 잘 됐다.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나 목사 못된 데 가지고 열받게 하시더니 컨테이너 540만 원 받으려 하는 그거 가지고 열받게 하네.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당 짓는데 한 푼이 지금 아쉬워요. 근데 540만 원 어제 보내버렸어 그냥. 왜 아멘 안 해?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증명해 버리십시오. 그게 끝입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기죽지 말고 증명하자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열받아서라도 좀 증명해봐요. 아멘.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열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그래. 하루 종일 그냥 차 끌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요 살 집이 없어도 안 그런 사람이요. 근데 자존심을 팍팍 깎아. 제가 그때 느낀 게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 돈 때문에 자존심 깎이는 거 참 이렇게 했구나. 근데 그걸 내가 경험한 거예요. 잠이 안 와. 근데 나는 거기 안 깨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컨테이너 안 판다니까 그거. 지금 컨테이너 놓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 그 현장에 있는 현장 사무실 쓰는 컨테이너 있죠? 그 우리 놓을 자리 없다고 뭐 주차장 해버리면 놓을 자리 없어요. 근데 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컨테이너 놓을 땅 주세요. 근데 기도 제목 생겼어요 이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기죽지 맙시다. 아멘. 자존심 깨낀 분들 자존심 깨끼지 말아요. 증명해버리면 되잖아. 끝나버리면 자존심 꺾어버리는 거고 우리는 꺾일 수 없는 거지. 아멘. 그래야 없는 교회들이 우리 보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멘. 작은 교회 세우는 사역이 이겁니다. 여러분 보고 없는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델 되십시오. 한번 도전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국 경제가 우리 양해문 가족들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